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군대들이었는데요. 전쟁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군이 또 우리 북군이 이번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때가 있었겠어요. 다 같은 편인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니 어느 편을 들어둘까요? 그런데 이때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링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항전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어용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전쟁을 흔히 기독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걸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전쟁, 방어용으로 하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전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동방에 4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시날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사해 지역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에 5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게 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5개의 나라가 동방에 있는 나라에게 해마다 조공을 드렸는데 어느 해부터 드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이 5개의 연합군들을 쳐부시고 물건과 또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연합군에 사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 동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그들도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솔들,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뒤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3512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를
1986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의 약 8%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그런 매해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전쟁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인구는 많고 식량이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국익과 또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때때로 무모하게 전쟁을 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기가 최첨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군사를 이렇게 파견하지 않고 드론으로 적의 핵심 지역을 이렇게 폭파시키기도 하고 요인을 암살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사이버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적의 이 심장부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전쟁도 일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대량 살상 무기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핵무기는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바이러스, 세균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또 그 참상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자원은 부족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부패된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냐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과 죄가 결국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영과 그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과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이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전쟁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주의입니다. 이것은 이 폭력 앞에서 일체에 우리가 폭력도 행하지 말고 그저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을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폭력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평화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당한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이것을 막고 또 바르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전쟁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이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동기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전쟁의 동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일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싸움인지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을 미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결국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조카 롯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함께 살다가 그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분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이렇게 요단 동편을 보고 아름다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이었지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방의 네 나라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조카 롯이 휩쓸리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조카의 처한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돕기 위해서 가솔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방관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동방의 연합군들은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끌어모은 숫자는 불과 318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수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효과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합리와 또 모든 이성을 초월해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내가 선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 위기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힘껏 도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요. 밤에 야스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연합군들이 쉬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기드온의 사람들은 3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바로 이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이 서로 오합지졸이 되면서 서로 공격을 해요. 자기 편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야말로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소돔 왕과 하나는 살렘 왕이었어요. 소돔 왕은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자기 백성들이 다 구해왔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그럼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강, 또 평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샬롬 이렇게도 읽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랬더니 멜기색, 그러니까 멜레크는 왕이고 체데크는 의의, 그래서 의의 왕이다. 또는 샬렘의 왕이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하고 또 시편에 한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살롬 왕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멜기세덱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데 특별히 3절에 보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나라의 왕이었다. 정교 일치 시대였던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거죠.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데요.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찬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혹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임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투구와 또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오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독하는 그 만군의 이름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또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는데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이겼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승리였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11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의 표현이 11조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8명으로 그 거대한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일부를 나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0분의 10에서 10분의 1은요 10분의 9를 대표하는 모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지만 사실은 10분의 10을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으니 결국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던 거죠.
세 번째 11조는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드리지만 거기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믿음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의 대가였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은 영성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헌신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자였던 헤럴드 피케트라는 분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려면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아마 한 담뱃값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물건 담뱃값 정도면 나도 헌금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수확을 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쌀 10가마니를 11조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담뱃값 정도만 이렇게 드리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이제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믿고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담뱃값 정도 아주 싸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비싼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함으로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물질로 그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됐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필가 김권섭 씨가 쓴 마중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도 가도 끝없는 이 사막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의 실신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 오아시스에 가봤더니 작은 이 바구니에 물이 담겨져 있고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다만 뒷사람을 위해서 마중물 한 바가지만 남겨놓으십시오. 아마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급한 나머지 그 물을 그 자리에서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들은 그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고 그곳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담아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더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처럼 11조라는 마중물은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에 빠져있는 위기의 형제들을 믿음으로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승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